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부 사명자다락방 시간으로 우리에게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현장이 많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수많은 핍박을 당해야 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과 시대를 두고 같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그 핍박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전달되기를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237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복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부르사 그 복음화의 사명을 전달해 주셨사오니, 이 복음 가지고 누리며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오늘을 성공시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생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소중한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스란히 현장에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위하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단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동안, 찬양하는 동안 들어온 렘넌트를 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진우는 화면 미리 켰었는데, 미리 들어와 있었는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 잘 못 알아봤다. 진우도 반갑고 광재도 예은이도 반갑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민주는 아까 인사했나? 내가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6절에서 11절까지도 그냥 끝까지 다 읽어볼게요. 중간중간 제가 전달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냥 띄엄띄엄 하지 말고 같이 쭉 보겠습니다. 6절부터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엄청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교동문에 가끔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사순절이라는 아마 교동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진짜 절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영혼에 대해서 명령해요. 이 구절 읽으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 영혼의 명령이에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내가 지금 잘 된다 안 된다 상관없이, 내가 지금 축복을 받는다 어려움 당한다 상관없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순례자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좀 묵상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도, 오늘 이 시편도 순례자의 기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요, 이번 주간에 1부 예배, 2부 예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는 시간을 이번 주간에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 타임을 꼭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시간을 꼭 가져라. 서밋 타임을 여호수아가 누렸지 않냐. 여러분이 이 시간을 꼭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시간이냐. 사람의 음성 말고, 마귀의 소리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 얘기를 언제 하셨을까요? 요 얘기를 어느 배경에서 하셨을까요? 전쟁터 배경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자꾸 산속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을 주로 수도사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 광야의 수도사, 이게 수도사, 뭐 이렇게 그 영성이라고 하면 되게 제일 많이 빠르게 생각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영성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영성을 보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보니까요. 성경 속에서 고요하게 서밋타임 갖는 그 타임을 보니까요. 전쟁터하고 붙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는 지금도 치열한 전쟁터 아닙니까? 그 치열한 전쟁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막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좀 오래된 말 같긴 하네요. 저는 제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처음 올라온 게 20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 다니는데 2호선에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지하철 2호선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는 사기꾼도 그렇게 많다. 서울에는 지하철에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지하철 탈 때마다 지갑 엄청 꼭 쥐고 막 이래가지고 눈 감으면 코 베어간대 이러면서 이러고 살았습니다. 살아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유럽 가면은 무조건 진짜 그걸 믿어야 됩니다. 유럽 가면은 전부 사기꾼 진짜 소매치기가 얼마나 많은지 다 털어먹으려고 하는. 근데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거든요. 뭐 소매치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 현장에서 보면 알잖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막 정신적으로 진짜 전쟁터예요. 육신적으로도 틈만 보이면 이제 누르려고 하고 그냥 뭐 죽자 사자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전쟁의 승리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을 써볼게요. 길게 쓸 칠판 공간이 없으니까 용력, 용감한 사람, 그 사람이 쓰는 능력, 막 파워 이런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략 잘 짜야 된다. 음모, 그 다음에 막 계략, 전략, 모략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거 얘기합니다. 막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배경이 있어야 된다. 조력하는 사람. 도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힘 없으면 안 된다. 배경 없으면 백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승리한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승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소리 하는데 몰라서 그렇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전쟁터에 있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전쟁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누린 거예요. 전쟁터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사건들 속에서 그 치열한 화살이 막 나무하고 칼과 창이 부딪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린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창세기 13장 18절 이후에 나온 게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이후에 가병 418명이잖아요.
그죠? 집에서 길리운 병사 418명을 데리고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이게 피 튀기는 전쟁이에요. 성경 자세히 보면요. 그 여러 연합군하고 싸운 겁니다. 지금 소돔 나라하고 그 다음에 소돔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하고 한 뭐 5개 나라 연합군, 4개 나라 연합군 이래가지고 맞부딪혀서 국제전쟁이에요. 이렇게 해서 소돔팀 연합군이 져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롯이요. 그 많은 연합군들이 승리해서 돌아가는 뒤를 급습해가지고 친다? 숫자가 많은 숫자 아니거든요. 418명이. 한 집에서 월급 준다면 숫자 많지만 그냥 군대로 봤을 땐 적은 숫자란 말이에요. 한 개 대대도 안 되잖아요. 근데 승리했다니까? 얼마나 긴장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순간순간들입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누린 비밀은 여호와께 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누린 비밀이 뭡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뭡니까?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진짜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아말렉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더라 소문 들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줄 모르잖아요. 전쟁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죽이고 그 재물 빼앗아 가겠다 하고 덤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보내가지고 군대 급하게 편성해가지고 싸우도록 시키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싸우는데요. 아무리 해도 아말렉하고 싸울 수 있는 막 실력이 안 돼요. 수준이 안 돼요. 모세가 직접 안 싸웁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땅 그 밑에서 승리하고 기도를 쉬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이걸 눈치채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줘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니까 결국 아말렉 무너뜨리죠. 여호수아가 이걸 봤죠? 여호수아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전쟁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열심히 지휘를 해도 결국 기도의 사람 때문에 이기는 거구나. 이걸 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5절에 뭐 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께 여호와께 고하여 아뢰되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전쟁터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기도했단 말이죠. 이것을 옆에서 또 지켜본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안악산지 앞에서도 언약을 떠올린 겁니다. 안악산지란 전쟁터 앞에서도 언약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시간 많이 가니까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전쟁과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누린 겁니다. 지금 시편 23편 사울 임금이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 쓰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시편 18편 1절 3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검 나의 방패. 이렇죠. 이건 지금 전쟁터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전쟁 얘기잖아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전쟁터 속에서 누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318명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리죠? 지금 제가 좀 졸린 것 같아요. 컨디션이. 가병 418명이 아니고 어쩐지 숫자 쓰면서 어색하더라. 318명. 제가 이렇게 오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김종윤 목사님께서 실수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목사님 왜 출애굽기라고 자꾸 쓰시지? 이러면서 낄낄한 속으로 낄낄은 안 했어요. 속으로 막 흐뭇했는데 목사님 역시 우리 목사님 너무 귀여우시다 이랬는데 저도 똑같다는 사실.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채팅창 열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신학원에서 칠판을 잘못 써가지고 성경에만 있는 세상 치유라고 써야 되는데 세상에만 있는 세상 치유라고 써가지고 얼마나 진짜 민망하지.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 속에서 누리는 여호와를 향한 집중. 랩넌트 시험 기간이잖아요. 고3 랩넌트들 입시 이제 막 코앞이잖아요. 뭐 하냐? 그 전쟁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안악산지는 이미 정복된 것이라 그랬죠.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평상시에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누린 평상시의 서밋 타임의 내용이 뭡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는 편집.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되는 25. 그리고 영원으로 연결되는 전도에 대한 디자인.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무엇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까? 물질 보는 눈. 물질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보는 눈. 문제 아닌 거예요. 그죠? 미래 보는 눈.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달라지죠. 안악산지 점령한다 안 한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응답받습니까? 위에서 나왔지만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죠. 이걸 가지고 3초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비밀입니다. 이 사람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현장이거든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현장에서는 과거가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응답, 필연적인 응답, 절대적인 응답으로. 오늘이 응답이 되고 미래가 전부 응답이 됩니다. 이 사람의 뭐가 나옵니까? 동역자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동역자. 여호수아가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동역자 갈렙 붙여주잖아요. 이 동역자 통해서 안악산지 정복한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는 여호수아가 평상시 서밋타임 속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의 현장을 찾아가는데 그 현장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동역자 갈렙과의 만남. 이러니까 이 제자를 통해서 안악산지 정복해버리잖아요. 한다 안 한다는 사실 간단한 문제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1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정복할 대학, 여러분이 정복할 미래, 여러분이 정복할 전문 분야, 이미 정복된 거예요. 이미 정복된 현장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서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간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보고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3초를 누리니까 되어지는 237 치유 서밋 현장 정복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부르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여러분을 오늘 그 학교 현장에 오늘 그 학원 현장에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팀 구성되도록 역사하셔서 제자를 찾음으로 이제는 현장을 정복하도록 미래를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뭐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 키는요, 평상시에 요 타임이에요. 요 시간이에요. 순례자의 시간, 여호와 바라보는 그 시간이에요. 2부 예배에서 참된 나, 그리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그 김태영 전도사님이 2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찬양인도 해주셨는데, 뭐 이번 주는 찬양할 게 너무 간단하더라고. 1부 예배,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거 하고, 2부 예배, 나의 것, 나의 현장. 그죠? 이번 주 메시지잖아요. 이번 주 메시지 그냥 찬양하면 돼요. 그죠? 고백하면 돼요. 고등부 메시지, 그루터기 찬양하면 딱 맞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이게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소견대로 행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뜻, 자기 생각. 그럼 그 사람들 무슨 소리 듣습니까? 사람 소리 듣잖아요. 환경 소리 듣잖아요. 여론 영향 받잖아요. 정치적인 얘기 듣잖아요. 그 배경에 뭐가 있냐? 마귀 소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에 빠지는 거죠.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무엇을 주셨냐? 이거 이길 수 있는 빛을 주신 것입니다.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빛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빛으로 갈 수 있는 답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전도자,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귀 기울이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요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뭐냐? 흑암 꺾는 응답 나오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한테 어떤 응답이 오느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미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업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런 축복 받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뭡니까? 9가지 시간표 본 거예요. 3가지 초월 뭐죠? 보좌, 시공간, 237. 그리고 3가지 세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3가지 전무후무 보는 겁니다. 나와 교회와 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본 거예요. 뭡니까? 성전과 교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나의 것이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 나머지 것들 다 바뀌니까. 우리는 교회를 두고 이거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담는 겁니다. 3가지 뜰이잖아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인데 결국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렘넌트는 무슨 생각하면 되느냐? 오늘 여러분의 시험 공부 속에서 여러분이 가야 되는 학과 선택 중에서 237 치유 서밋을 자꾸 보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한테는 응답 주시는 거죠. 어떤 응답 주세요? 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 심부름하시고 전달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늘의 군대 천군을 보내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등부 메시지 뭐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얘기였잖아요. 미리 누리고 예언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포로 시대에 살지 않았고 포로 시대보다 100년도 더 전에 죽었는데, 근데 이사야는 이것까지 내다본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이사야는요, 보좌의 비밀을 체험했습니다. 그쵸? 이사야 6장에.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속에서 자기의 소명이 보인 거죠. 이 속에서 시작한 겁니다. 보좌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왕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시대를 보면서 포로 될 것을 알려주시고 포로 시대를 살릴 남은 자 일으키게 하셨잖아요. 이게 이사야 사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포로 되어야 되는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237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5천 종족이거든요. 이거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파고들어야 되느냐? 강대국 살리도록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서라도 억지로라도 이거 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는 이 사역에 주역될 사람을 세우신 거죠. 뭡니까? 남은 자예요. 이사야 6장에 멸망 속에서 보호받은 남은 자.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자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서 능력 얻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가서 새 일을 보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예요.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사명을 회복하고 전 세계 플랫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만민이 보도록 깃발을 드는 이사야 60장, 이사야 62장의 정복자 응답받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명을 누리도록 참된 소망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 가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참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례자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 그게 우리가 가질 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시간 가져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요 타임을 가져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되는 것,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제 캠프 메시지에서 김종현 목사님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지도록 나의 기도를 찾는 것, 이게 실제 캠프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주간에 주신 메시지 속에 요 얘기를 서론에서도 하시고 결론에서도 하시고 2부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이사야가 그거 했던 것이거든요. 3초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오늘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건도 있습니다. 많은 사역도 있습니다. 또 많은 과제도 있습니다. 뭐 시험도 많이 쳐야 됩니다. 그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터 속에서도 여호와를 누렸잖아요. 우리의 전쟁터 속에서 나는 무엇을 지금 누리고 있냐? 오직 하나님을 누리고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소견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참된 것을 찾는 시간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부, 2부, 고등부입니다. 이것을 두고요.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봅니다. 시편 42편을 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돈에 두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훌륭한 선생님에 두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든 만나게 될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두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영혼에 명령해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찌질한 데 소망을 두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24 올인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러면 이때 9가지 시간표 누려지는 역사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전부 이 9가지 시간표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험 공부가 237 치유 서밋과 맞아지는 거지. 입시가 237 치유 서밋과, 여러분의 수시가, 정시가, 실기가 237 치유 서밋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봅시다. 내 소견대로 지금 나는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번 주에 이거 순간순간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민감하게 세밀하게 이것을 찾아내도록 이거 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보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고요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해 보세요. 제가 이 응답 받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에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소망을 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내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이번 주간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자들에게 세계복음화 위하여 237 치유 서밋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현장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안악산지 이미 정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빛의 자녀 되게 하사 흑암을 무너뜨리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 주의 사자, 주의 군대가 동원되며 흑암이 무너지며 재앙시대를 살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 특히 시험 공부하고 있는 귀한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 한 주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